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새벽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전심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가운데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나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중병을 앓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살기를 바라는데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든 때가 언제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총 통치 기간이 29년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29에서 15를 빼게 되면 14년, 나라를 다스린 지 14년이 되는 해가 되는 거고 나이로 친다면 25세 왕이 됐으니까 39살 때의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앞서 살펴봤던 18장과 19장의 내용 가운데 아수르의 침공이 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에는 개인적으로 중병을 앓고 있는 때이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한다면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위기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받은 후에 그때의 아들 므낫세를 낳게 됩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해 본다면 그때는 아직 아들도 없다, 자식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국가적인 위기도 위기이지만 다음에 그 왕위를 물려줄 자식이 없다는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생각하게 될 때에 그냥 단지 자기의 내 삶은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이상 살지 못하는구나, 서러워서 기도하는 게 아닌 거죠. 서글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국가적인 위기를 생각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시작하게 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3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생명을 연장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인 거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전해주고 갔어요. 그런데 이 성읍 중간 가운데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그러면서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해 주실 때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내 기도, 내 눈물. 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했던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이전의 일들이죠. 이전의 일들. 그 이전의 일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왕이 되어서 산당을 제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놋뱀을 제거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려 했던 그 일들을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일을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전에 행한 일들. 여러분 시편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은혜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값없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 때로는 그 행한 일들이 보답받지 못하고 내가 정말 전심으로 다 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게 더 고난이고 상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한 일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잠시 쌓아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이야기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되겠지요. 왕을 구해줬어요. 그런데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왕의 생명을 구해줬는데 그런데 언제 이게 상이 주어지게 될까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왕이 잠 못 이루게 되고 공중일기를 보던 끝에 이런 일이 있었네. 이 사람 상 받았냐 물어보고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때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 행할 일들 그 일이 중병으로 이제 여기까지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이전에 행할 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두 번째는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내 눈물. 눈물의 의미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개인적인 위기이고 국가적인 위기이고 거기 또한 자식까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한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왕이 되어서 14년 동안이나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되네. 내 대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게 된다면 이 유다 왕국이 다윗의 자손이 여기서 이제 끝나버리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참 무익하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간절함으로 눈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눈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셨대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눈물 가운데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자신의 무익함을 보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거기서 간절함이 나오고 거기서 겸손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교만하게 되면 눈물이 마르게 됩니다.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알아서 잘 굴러가게 되니까, 내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되니까 울 일이 없습니다. 또 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울지 않는다, 울 일이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안 울어요. 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판단하는 일을 잘해요. 그런데 판단하게 되면 남을 평가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평가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끝은 불순종으로 연결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세상의 지위가 높고 잘 나가는 사람만 교만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럼 가난한 사람도 교만할 수 있어요. 가난한데 어떻게 교만할까요? 가난한 사람의 교만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가난은 나라도 못 막고 하나님도 못 막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난은 나라도 못 막는데요, 왕도 못 막는데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못 막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이야기일까? 이게 끝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포기하는 거잖아요. 난 이게 끝이야. 더 이상 나아질 수 없어.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실 것인데,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이게 끝이라고, 이게 절망이라고 느낀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교만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너 이제 끝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끝났구나, 그게 아니라 거기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대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내가 한다고 했지만 내가 참 무익했구나,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내 개인적인 삶도 끝나고 국가적인 이 운명도 끝나버린다라고 하면 내가 결국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나라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구나. 이 고난이, 이 중병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겸손하게 했고, 전심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셨다 그랬습니다. 보셨다. 그리고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 15년 동안 연장해 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전에 행한 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그때는 내가 진실함과 전심으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어떤 일이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는 일. 산당을 제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노뱀을 부서뜨리게 되는 그 일을 진심으로 했고 전심으로 했대요. 진실과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 일을 행할 때에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거 왜 찍어버리느냐고, 앞에 있던 선왕들이 다 했던 건데 왜 이거 무너뜨리느냐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만 보고 갔던 그 마음이 진실과 전심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걸 놓칠 때가 있어요.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다시금 예전에 했던 그 진실과 전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병을 앓고 있는데 이 병이 낫는 것, 사업이 무너졌는데 이 사업이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과 전심, 진실함과 전심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그게 산당을 찍어버리는 일일 수 있고 그게 기도일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해 그림자를, 이 해를 뒤로 10도까지로 그렇게 옮기실 수도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큰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내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다.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진실함과 또 전심으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이제 그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부모가 이제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어렸을 때의 그 순수한 마음이죠. 엄마 아빠밖에 모르는, 성장하면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엄마 아빠를 잊어버리게 될 때에 좀 서운해지는 거죠. 옛날의 그 모습을 다시 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전에 행했던 그 진실함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데 역대하 32장 가운데 보면 이렇게 병 고침을 받았고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후에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그랬어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또 임하게 되니까 그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 기도를 들어주시고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온 마음에 가득 찰 수 있는 전심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아무리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을 늘 회복하며 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진실과 전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참 무익하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많이 메말랐습니다. 마음이 메말름으로 인하여서 눈물도 말랐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눈물이 다시 나오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은혜의 소낙들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샘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떤 씨앗이 뿌려질지라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시냇가의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또 반대를 당하고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지금 상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때에 보답해 주시고 상 주실 것을 하나님 기억하면서 오늘의 하나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